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문에 들어가려면 열쇠가 필요합니다. 아무 열쇠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에 맞는 열쇠여야만 합니다. 요즘은 번호키로 되어 있는 문들이 많지요. 그러한 문을 들어갈 때도 정확한 비밀번호를 넣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몇 번 기회를 주지만 계속 번호가 맞지 아니하면 그런 문은 결국 완전 닫혀버립니다. 모든 문은 맞는 열쇠가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린 모두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가고 싶다고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들어가려면 그에 합당한 열쇠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죠.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어릴 적부터 많이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이 내용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쇠를 소유할 때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자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막아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꾸짖습니다. 얘들은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어린 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런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에는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소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약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은 세상에서 천대받듯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작은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이 그렇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라면 결코 그곳은 아름답고 복된 곳은 아닐 것입니다. 히틀러가 대량 학살, 홀로코스트가 있었을 때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했죠. 유대인들과 함께 많은 이들을 또 학살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장애인들이었습니다. 전쟁은 불치병을 가진 자들을 제거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나치들은 이 독일 민족을 1등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1등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열등한 존재들은 다 죽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계급을 나누고 가장 하위에 있는 그룹을 제거하고 학대하는 그러한 모임과 그러한 사회와 그러한 나라는 결국 병들고 지옥과 같은 곳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급을 나눈다는 것은 끊임없이 가장 하위의 그룹들이 만들어지고 그 존재들을 계속해서 제거해 나간다면 과연 그곳은 끊임없이 살육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이지 결코 아름다운 화합과 그리고 참 사랑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최고의 나라입니까? 그러니 최고만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들, 하나님 아니면 아무 소망도 없는 자들,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경제적 약자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취약성과 연약함과 죄악성을 인정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과 그러한 마음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은혜와 돌봄이 아니면 결코 자기의 삶을 지탱할 수 없는 그 마음과 같이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은혜를 구하고 길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더하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와 이어서 비교되어지는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하십니다. 자기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 부자 관원이 하는 이야기는 자신은 율법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 자신을 선하다고 말하지 않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살았다, 나는 선하다, 자신의 선함을 예수님께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간원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행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간원이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합니다. 결국 그것을 행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만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소유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불교의 가르침처럼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이 그게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 자체를 금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가 소유, 그것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소유 자체가 목적일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잃게 되는 것이죠. 분명 소유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복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특별히 더 많은 소유를 허락하셨는가? 그 소유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믿는 자들의 삶의 목적은 소유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소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와 수단이 되어져야 하는데, 소유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그 안에서 신앙의 길을 잃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많은 소유를 맡기셨거나 남들보다 뛰어난 지혜나 능력을 주셨다면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런 은혜를 더하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마땅히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목적에 맞게 그 소유를 잘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민족을 일으켜 세워나가는 또 원동력이 되어지고 또 쓰임이 되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부자 간호는 바리새인과 같이 그의 소유도 율법의 지킴도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도 자신은 끔찍하게 여기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웃을 돌보는 일에 대하여서는 무감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그렇게도 지키면서 정작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는 무감각해졌다는 것입니다. 느끼지 못하는 그는 자신은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면서 자신을 선하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율법의 이유와 그 목적을 상실해버린 그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감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나의 의와 나의 것과 나의 소유와 거기에는 민감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는 둔감해져 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뒤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된 영화죠. 와오 장령이라고 하는 중국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대사인데 이러한 대사가 있습니다. 손을 주먹으로 꽉 움켜쥐으면 아무것도 잡을 수 없지만 그것을 펼치면 모든 것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마지막 대사가 있습니다. 참 성경적인 지혜이며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소유를 내려놓으면 주님은 모든 것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유에 매여 꼭 움켜쥐고 욕심을 부리면 우리는 어떤 것도 잡지 못하고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에 베드로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기세등등하게 제자들 자신들은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예수님께 자랑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을 버리지 못한 채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소유를 버리고 있는 듯하지만 더 큰 소유를 위하여서 자기의 것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결국 부자 간원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인정하시더니 이젠 어린 아이를
하나님 나라의 표징으로 제시하십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상상했던 하나님 나라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소유지향적이고 자기 의존적인 존재는 하나님 나라와 멀리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지향적이고 절대 의존적인 그러한 존재는 하나님 나라와 가까운 곳입니다. 이 문에 들어가려면 맞는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들고 있는 열쇠는 어떤 열쇠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쇠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에 아무리 많은 열쇠가 들려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쇠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과 마음과 그 열쇠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기대어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하루를 넉넉히 살아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유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소유를 통하여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존재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함과 하나님 아버지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이 작은 자들로 통하여, 이 죄인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모든 삶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